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대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이제 엘리야가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이제 누가 불을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게 하자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부르는 여호와가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신 것으로 증거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멜산의 승리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원리를 배웁시다. 성경의 가치관과 원리로 삽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죠.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십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사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가치로 삽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로 사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리로 삽니까? 아니면 세상의 원리로 삽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 여러분들이 곰곰이 따져보면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원리보다는 세상의 원리가 더 빠른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이 더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는 실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또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맺을 때는 또 사역하거나 일할 때는 하나님의 원리나 가치보다는 뭐가 더 먼저 나오냐면 세상의 가치나 원리가 더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목사가 회복해야 될 것, 성도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서 이 땅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8장을 읽고 있는 게 그냥 읽어서 별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이 시대는 뭐가 지배하는 시대냐면 바알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아세라가 지배하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름도 없는 누구만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뭡니까? 기도 내용이 뭐예요? 손을 뭘 달라고, 복을 달라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하라고, 뭘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즉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 기도가 회복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이제 17장에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시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시돈 땅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8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지난주에 봤던 오바다라는 궁중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선지자가 아닙니다. 궁중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자면 평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바다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지극히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무서우십니까?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할 수는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 하나님께 우리가 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애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대충 모양새만 내는 것인지. 성도는 그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설교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많이 흩어져 버리고 옅어져 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옅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주일 성수 안 하면 뭐 할 줄 알았습니까?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죽어야 돼요. 어디 주일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쳐보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를 안 가겠어요. 주일날 놀러를 안 가. 주일 성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리시네? 뭔 일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주일날 어디 가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주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바다가 하나님을 섬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가 언제예요? 아합이 왕일 때예요. 아합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필라델피아에 백만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큰 부자예요. 일꾼들이 많죠. 어느 날 토요일 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일 쉬는 날인데 내일 배가 들어와 가지고 짐을 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일 다 출근해 가지고 짐을 내리자 그랬다는 거죠. 근데 다 온다고 했는데 한 청년이 못 오겠다고 그랬답니다. 왜 못 와야? 그랬더니 내일은 주일이어서 저는 교회 가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못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사장님이 그랬답니다. 그래? 그럼 너가 나하고는 일 못 하겠다. 그럼 그만둬라. 회계부에 가면 남아있는 임금 정산해서 줄 것이다. 가지고 가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뭐 한 겁니까?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니까 직장 알아보려고 여러 군데 쫓아다녔답니다. 3주 동안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근데 그 부자하고 친한 은행 총재가 필라델피아에 은행 지점 하나 내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러자 지라드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가 그 회직한 청년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은행 총재, 그 사람은 자네가 이게 잘라버린 사람 아닌가 그랬더니, 맞네, 내가 잘라버렸지. 그런데 왜 소개해 준가 그랬더니, 상황에 따라서 자기 신념이나 원리가 바뀐 사람이라 그러면 믿을 수가 없지. 근데 그 사람은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 형편에 상관없이 신념과 원리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돈을 맡길 만한 사람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믿음의 신념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왜냐하면 아멘을 크게 해야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목사인데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어디다 내놔도 어떤 환경에 떨어져도 하나님 믿는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인생이 멋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원리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멜산의 승리의 원리 첫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니들이 수가 많으니까 송아지 하나 택해가지고 니들이 먼저 네가 믿는 신들한테 기도해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이게 정오 때까지 해도 이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응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주무신갑다, 어디 외출했는갑다, 그러니까 한번 더 크게 불러봐라 그랬더니 자기 몸을 찢으면서 칼로 상하게 하면서 불렀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누구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 차례가 됐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저녁 소제 드릴 때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29절 말씀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가서 하는데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그랬어요.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서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싸우는 것은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우지만 엘리야가 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누구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을 회복하도록, 예배를 회복하도록, 기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사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가 신앙사라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뭐 되도록,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모이라 그래가지고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도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도 봉사도 전도도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없으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허망하게 되고 뭐 예배 없이 하게 되면 교만하게 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교만하거든요. 목사 쉽게 교만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쉽게 교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내가 뭐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예배 가운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기초예요.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를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무너진 예배 제단은 없는가? 무너진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다시 점검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능력이에요. 예배가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 돼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싫든 좋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이게 바이오 리듬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이게 쭉 쳐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날은 좀 쉬어야 돼요, 와야 돼요? 쉬어야지. 어딜 와요? 좀 쉬어야지. 기분도 꿀꿀하고 비도 올 것 같이 습도도 낮아져 가지고 이게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게 기분도 축 처지고 이런 날은 좀 불 뜨뜻하게 틀어놓고 이게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쉴 수가 없네.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든 나쁘든 비가 오든 안 오든 날씨가 구주든 상관없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예요. 예배 자리가 가장 능력 있는 자리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오늘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니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길래 양다리 거추고 있을래? 둘 중에 하나를 뭐 하냐면 선택하라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영어에 선택하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초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선택하다. 그래서 커피 이름에도 뭐가 있냐면 초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초이스라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이스예요. 근데 decision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정하다, 선택하다인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다 버리고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이스는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만 선택하냐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디시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나머지를 다 버려야 돼요. 농담같이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를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는 여자들을 트럭으로 싣고 오면 내가 여자들은 버리고 트럭만 사겠다 그랬거든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누구랑 결혼하려고, 이연난 사모님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여자들을 어찌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하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오늘 21절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야, 여러 신들 중에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뭐라는 거예요? 버려라라는 거거든요. 신앙은 버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앞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버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높은 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짐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다 아시죠? 성도, 우리가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게 짐이 적어야 되거든요. 가면서 어찌 되냐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 올라갈 수 있냐면 믿음의 고지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배낭을 짊어진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산에 갈지 대부분 안답니다. 짐을 많이 짊어진 사람은 높은 산에 못 가요. 왜냐면 그 힘드니까.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뭐냐면 짐을 최소화하거든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에베레스트 산이 뭐 8,000 몇 미터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려면 성도는 올라가면서 1,000m 넘어가면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2,000m 올라가면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차면 찰수록 뭐 하냐면 버려야 될 것이 하나씩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버려야만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버려야만 예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버려야만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성도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제단 위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제물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부어요? 물을 부어요. 물을. 성도님, 지금 이때는 물이 귀한 때죠. 지금 3년 동안 뭐가 내리잖아요. 비가 없던 때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없는데 지금 갈멜산 꼭대기잖아요. 근데 그 꼭대기에서 뭘 부어요? 물을 부어요. 몇 번이나 부어요? 3번을 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뭐가 되냐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하나님 그걸 선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가지 재앙을 내릴 텐데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이게 7년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닐 건지, 3일 동안 전염병이 날 것인지 선택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7년 동안 기근이 낫겠습니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게 낫겠습니까? 3일이 낫겠습니까?
그래도 3일이 낫지. 짧게 굵게 맞아야죠. 그래서 3일을 선택하거든요. 온 여기 나가지고 전염병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러거든요.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러자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갑니다. 아라우나가 왕이 오니까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 그랬더니 이 땅을 하나님께 왕께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송아지 잡아서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값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은 50세겔을 주거든요. 값을 지불하고 왕이 그 땅을 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을 그치셨더라. 성도 여러분, 이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재앙을 그치셨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애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면 기도 응답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오늘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저녁 소제 드릴 때가 언제냐면 해지기 3시간 전이거든요. 지금 시간으로 하자면 한 오후 3시쯤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 뭐냐면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할 때 저녁 소제 드릴 그때 뭐 하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주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38절에 이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9절 말씀 39절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갈멜산은 불이 떨어진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불이 내림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 그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갈멜산의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성도 이게 뭐냐면 부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부흥은 뭐냐면 수가 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누구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부흥은 저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은 숫자 느는 것은 우리 욕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수성교회 변용원 담임 목사인데 제가 와가지고 수가 늘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 기분이 어찌겠습니까? 좋지요. 어디 가서 뭣도 할 만하고 자랑도 할 만하고 뭐 어깨에다 뭣도 좀 주고 힘도 주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가 떨어져. 그럼 창피하죠. 부끄럽죠. 힘도 못 쓰죠. 성도 여러분,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 체험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체험이 있으시죠? 자, 요즘에 기도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간 이유도 하나님이 저한테 불러주셔서 갔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곡성 어디 교회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부르셨거든요. 영원아 너 여기서 목회할 수 있냐?
그래서 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아버지가 소원해서 간 게 아니라 실은 제가 그 음성을 들어서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면 그 음성을 지금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근데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들으셨던 하나님의 음성, 은혜 지금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39절 말씀, 이 말씀은 갈멜산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해야 될 고백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전에 모인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엘리야와 갈멜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백은 누가 해야 될 고백이냐면 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실은 누가 고백해야 될 말이냐면 변용원 목사가 해야 될 고백이거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지금 신앙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해야 될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언제적이십니까? 다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불이 임합니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그걸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도, 이게 재밌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이 임하는 사람이 임하게 하는 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내기를 건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제일 조바심 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실은 엘리야죠. 백성들은 누가 이길 걸로 생각할까요? 850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길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엘리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도 대부분 어디에 가 있냐면 850명 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조바심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는 뭐하고 있냐면 확신하고 있어요. 불이 내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고백해요? 그 불을 보고 모든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집에 읽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거든요. 6.25 전쟁 때 소대장이 적군이 점탕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소대원들 불러놓고 가자고 그러는데 한 놈이 안 간다고 그런대요. 부대원이. 그래서 그래 너 무서우면 빠져라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안 되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대원들이 동요할까 봐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6시가 되니까 그 안 간다고 했던 부대원이 와가지고 소대장님 이제 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해결된 게 있냐 그랬더니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기도하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나가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는 거죠. 저와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지금 하면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말해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9시는 10시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꿈을 향해서 도전해라, 일해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것 중에 하나 유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유품으로 저희 모교에서 100일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새벽기도. 그러니까 석 달 새벽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게 개근하셨어요. 개근. 그래서 100일 그 동안 참석한 사람들한테 패를 하나씩 주셨어요. 조그만 패. 이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조그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 몰래 가져왔습니다. 살아계실 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뭐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라고요? 예배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제단에다 뭘 드렸어요?
애물을 드렸어요. 제물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뭐가 돼야 돼요?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왜 사람들이 예배 잘 안 온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배 오면 부딪혀야 돼. 뭐하고 부딪혀야 되냐면 나는 살고 싶은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자꾸 누구 보고 죽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맞춰주면 좋겠는데 자꾸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오기 싫어요. 성도 여러분,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예수가 살아야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안 죽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시 무너진 예배 재단을 수축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인생이, 아니 우리 생명이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먼저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응답해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말씀 받고 막 하고 한사 스님들 데려다가 죽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기손 시내에 가서 죽이니라. 그 당시에는 이게 죽일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거냐라는 거죠. 성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바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세라 있어요. 우리 안에 돈이 우선이에요. 우리 안에 명예가 우선이에요. 우리 안에 내 이름이 우선인 게 있어요. 있잖아요. 그걸 어째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걸 죽여내야 돼요. 목사가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씩 제거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하나씩 제거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밥을 오래 먹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웃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막 욕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해요. 아니, 그보다 더 할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걸 제거해야죠. 내가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서면 그것을 어째야 돼요? 제거해야죠. 제거하고, 제거해야 뭐 하냐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제 개인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저 여러분들이 죽일 것을 죽여서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시다. 거룩한 예물을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자식들한테 꼭 그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몇 시에 기도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 시간에 결정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